마태복음 2장 19절. 우리 마태복음을 1장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렵게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따라 쉽게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 나갑니다. 오늘 낮에 11시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때는 세리가 매국노 취급받았습니다. 로마 편에 서서 국민을 세금으로 착취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랬는데, 마태는 세리였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영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닌데, 이런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세리 사무실에 있는 걸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보시고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두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한 가지 안 버렸다는 겁니다. 세무 공무원으로서 적는 습관. 누구 집에는 수입이 얼마고, 작년에 세금을 얼마 냈고, 올해는 얼마 매겨야 되겠고, 세리는 그걸 잘 적어야 안 됩니까? 그 습관은 안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꼬박꼬박 적은 거지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길고 28장, 맨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16장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은 24장, 마태복음은 28장, 요한복음은 22장, 21장까지 있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러고 24장은 재림에 대한 종말론이라 그러고, 특별히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거는 경전 중에 경전. 인도의 마하티마 깐디라는 분이 깐디, 자기는 힌두교 신자인데 마태복음의 5, 6, 7장 산상수훈을 천국의 헌법이다. 미국은 미국의 헌법이 있고 인도는 인도의 헌법이 있는데 천국도 나라니까 헌법이 있다 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6장에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비슷한 교훈이 나오는데, 그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어서 평지복음 그래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인데,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처럼 자세하지를 못해요. 그러고 주기도문도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합니다. 기도 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 보다가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태가 빠짐없이 자세하게 꼬박꼬박 적었다. 자, 오늘 2장 19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오늘 11시 기도회 때에 말씀드렸지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천사가 깨우쳐 준 겁니다. 왜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아기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산모를 낙타에 태우고 아기를 안고 요셉이 앞에서 낙타 고삐 잡고 애굽까지 내려갔지요. 피난했지요. 그런데 애꿎은 죄 없는 아이들 베들레헴 지경에 4km면 4km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었지요. 그걸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그럽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유세비우스의 유대사 거기에 보면은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왕이 될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그 인근의 2살 안에 사례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해 있다가 언제 돌아왔느냐? 19절이 그 말이지요.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 부모에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여는 꿈으로 나타난 게 현몽이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는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 둘째 꿈에 지시하는 것, 셋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지시한 거예요. 아기를 죽이려던 자가 다 죽었다. 귀국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 아기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다가 소문을 들으니 헤롯은 죽었는데 후계자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아버지 못지않는 폭군이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위험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갈릴리로. 그런데 벌써 구약의 이사야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될 것이다. 700년 전에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이루어진 말씀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13번 나와요. 13번, 13회. 그러고 신약 성경 중에 구약에 대한 인용이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무려 구약의 인용이 29번.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을 두 번째 넣고 마태복음을 앞에 넣었느냐?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13번이나 나오고 구약에 대한 인용이 29번이나 나오고 마태복음은 시작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다 이거부터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구약의 연속처럼 나오니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의 족보다, 다윗 왕가의 왕손이다 이 말이지요. 유대인의 왕이다,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은 반대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왕으로서 왕권, 마가복음은 종으로 완전히 섬기는 바닥.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휴머니티, 예수님의 우셨더라,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딱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건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를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인간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요한복음은 누가복음하고는 완전히 대조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없어요. 태어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시작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사렛이니 갈릴리니 베들레헴이 그런 말 일체 없어. 왜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복음이 각자 특징이 있어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3가지만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방에서 못 보는 거예요. 3방향에서 보고 완전히 한쪽은 비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조명한다 그래서 조명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지요. 이런 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소아시아, 로마 이런 데 가면은 초대교회 때 지은 모든 건물은 입구에 기둥이 4개예요. 그건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로 나타내는 기둥이 4개예요. 그 기둥 대돌 위에는 동물 한 가지씩 주춧돌에 그려놨어요. 조각을 해놨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왜냐?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소는 평생 섬기는 거예요. 평생 일하다가 죽었어도 족발까지, 소 꼬리까지 꼬리곰탕. 소 가죽은 또 가죽으로 쓰고. 소는 완전히 섬기는 소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 그 둘째 기둥에는 소를 새겨 놓은 거예요. 셋째 기둥에는 사람의 모습이요. 인간 예수니까. 넷째 기둥에는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의 왕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건물을 보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기둥의 사자가 밑에 있는 것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이야. 왕이신 예수.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니까.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소의 복음. 섬기는 종.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형상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새겨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 성경을 그렇게 전체로서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 읽는 것이 깊어지고 자꾸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지루하지를 않지요. 근데 그게 벌써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때에 쓰여진 건데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쓰여질 때 벌써 사복음서에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장 1장 5절 1장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가지 생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날개가 있다는 말은 보통 새가 날개가 두 개잖아요. 네 날개라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나가면은 눈이 많은 거예요. 눈이. 왜냐? 못 보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무슨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지. 그렇죠? 사람이신 예수.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이지. 사자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 종으로 희생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 가죽까지 족발까지 소 꼬리까지 다 주고 소 뼈다구까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복음, 마가복음이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무슨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날짐승의 왕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되풀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우리 천천히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
사복음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7절 6절부터 봅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한 생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눈이 가득하다 이게.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이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걸 눈이 가득하다고 쓰는 겁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 사자복음. 그 둘째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인간이신 예수 누가복음이지.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날개가 6개다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짐승이 날개가 2인데 6개라. 못 가시는 곳이 없다. 눈이 가득하다가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날개가 6개라는 것은 하나님은 못 가시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 성경 전체가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이 죽은 뒤에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헤롯이 어떻게 죽느냐? 사도행전 12장 13절 헤롯이 죽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3절 아주 지금 또 이거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북한의 김정은이 헤롯처럼 죽을 걸로 나는 미리 보는 거예요. 왜냐? 헤롯 같은 아나무인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헤롯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죽냐?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죽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혀 죽었어. 세상에 깔린 게 벌레지. 코로나도 벌레지요. 참 눈에 안 보이는 벌레지요. 폐병도 벌레지요. 뭐 사스니 다 벌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떵떵거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깔린 게 벌레인데 먹어버려. 그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 같은 그런 못된 지도자는 지금 그 36살이거든. 지난번에 죽었다 안 죽었다 시끄러웠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안 죽었어도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건 김정은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내보다 키가 2cm가 더 커요, 김정은이. 내가 167cm인데 그 사람 169cm요. 그런데 체중은 137kg예요. 나는 65kg예요. 나하고 키가 비슷한데 체중은 2배가 넘어. 내가 65kg인데 65kg 2배 하면 130kg지요? 근데 그 사람은 137kg예요. 평지를 가도 씩씩거리는 거예요. 벌써 그거는 벌레가 먹기 좀 좋아요. 그 뚱뚱하니까. 벌레들한테는 그건 부패지, 부패. 먹기가 좀 좋아요. 우리는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도자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벌레들이 대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도록. 벌 하나님이 먹어버려. 그러면 뭐 잠시 끝내버리지. 그래서 헤롯이 죽는 장면이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이나 세상 부자들이요,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내보다 1살 아래요. 나하고 그 전에 수술했는 자리가 같아요. 나도 10년 전인가 9년 전에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 그걸 관상동맥 그래요.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들어가는 동맥이 3가닥입니다. 그게 나도 막혀 70%가 막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시술을 해서 스턴트를 2개 박았는데 이건희 회장하고 나하고 자리가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삼성병원에 뭐 다 있고 한데도 골프 치다가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 지금 또 병원에 있잖아요. 뭐 재벌이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뭐 거들먹거릴 거 없어. 인간이란 건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조심조심해야지. 절제하고 자기 성화를 이루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찍히면 그거는 뭐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아니지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난 이 말씀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방에 벌레인데 코리아에. 지난주에 일본의 아주 유망한 20대 스모 선수, 일본 이름을 스모라 그러죠? 장로님 맞습니까? 일본의 20대 아주 유망한 스모 선수인데 코로나에 걸려 죽어버렸어. 최고로 일본의 유망한 선수, 20대 싱싱한 최고 선수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그거 벌레 죽어. 일본이 아주 쇼크요, 쇼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두려운 줄 알고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걸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딴 게 감사가 아니요. 병원에 가보면요, 어떻게 병도 가지수가 많은지 병 안 걸린 게 기적이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 병 안 걸리고 멀쩡해 사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해야지, 지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날 벌레가 뭐 해치우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은혜 중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못된 짓 하다가 어느 날 벌레 먹어 죽으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유행하는 콜렐라가 인간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교훈으로 알고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조심조심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